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의 첫 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실상을 보여주셔서 우리 영혼의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지 않으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또 다른 대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가? 우리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듣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회개치 않고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반면 요나단이 블레셋 그 진영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었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라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죠. 근데 사울에게는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직감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렇게 했어요. 죄가 있다는 것까지는 그가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죄는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블레셋, 그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인데 그 죄를 추적하고 그 죄를 쫓고 버리는 그 일이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것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확실한 것이다. 누구에게 있는가 알아보자, 이러한 성격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주 선명한 죄예요. 왜 죄를 못 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못 보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높이 들린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옷자락은 그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딱 보니까 두 번째로 뭐가 보여요?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땅의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세상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판받을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뭐가 보여요? 자기 죄가 보이는 것이에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하게 임하면 보면 자기의 죄가 보이는 것이죠. 어떤 죄가 보였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입술만큼은 정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니라는 것이. 입술이 부정한 것은 무엇이 부정한 것입니까? 마음이 부정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선지자이고 말씀을 전했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내가 부정하다는 것이. 이 백성의 죄나 내 죄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해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면 그 명백한 죄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죄를 못 보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39절을 볼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그랬어요.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하셨는데 이제 백성들도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제 사울이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보자 하면서 제비뽑기를 지금 하려는데, 만약에 내 아들에게 죄가 있다고 이 제비가 뽑혀져도 반드시 그 사람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죠. 제비를 누구에게 뽑았어요? 자기에게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도 그 말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은 그 아들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자, 이 제비를 어떻게 뽑느냐? 4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저쪽에 있고 나와 내 아들은 이쪽에 있으리라. 제비를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사울이 제비를 뽑는 것, 죄인을 제비 뽑기로 색출하는 것, 이 사무엘상에서 여러 번 나왔죠. 어떤 사건입니까? 아간 사건을 그렇게 제비 뽑기로 아간을 색출했죠.
자, 사울이 하는 일은요, 어떠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금식 명령, 창세기 3장이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모방했어요. 그런데 죄인을 제비뽑기로 색출하는 것. 왜 모방이라고 말하는가? 그 안에 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모방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렇죠?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고쳐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데 돌아서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왜 돌아섭니까?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모양까지는 갖춥니다. 근데 그 사탄이 하는 일은 그 교회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겉모습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막고 은혜를 막고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라, 돌아서라 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모양만 갖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랬어요. 사울도 그 용모와 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깨 위만큼 더 컸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죠? 왜 그래요?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 안에 중심이 없어요.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모방을 해요. 모방의 천재, 거짓의 아비, 그 마귀가 그 속에 가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아간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간을 하나님께서 뽑히게 하셨는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항상 이 회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라 그랬어요. 나는 이쪽에 너희들은 저쪽에 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사무엘 어떻게 회개했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함께의 회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간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왜 모양을 갖출까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로 생각하게 만들려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당신의 생각이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니라 사울의 생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상을 보이소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왜 사울이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죄인을 색출하려고 했을까요? 모방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있었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전에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응답을 안 하셨죠.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서든 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서도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우림과 둠밈으로 물었거나 다른 기도의 방식으로 물었을 때 응답을 안 해주시면 이제 사울은 영 형편없는 그런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결정이 나는 이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비가 무엇이죠? 잠언 16장 33절이죠.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울이 제비를 뽑아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방식은 백성들은 저쪽에 그리고 왕과 요나단은 이쪽에 있어요. 사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저쪽에 있는 죄를 밝히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저쪽의 죄를 밝히면 이쪽이 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선악과예요. 근데 결국 제비는 사람이 뽑아서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의 작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그 작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왜 요나단이 뽑혔을까? 피를 먹은 자들은 사울 아래에 있는 그 600명 군사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블레셋을 쳤던 신실한 요나단이었습니다. 고기를 핏째 먹은 이 백성들의 죄, 이 명백한 이 죄를 이 백성들 스스로 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 요나단을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미 이 백성들은 다 피를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어떤 피가 필요한가?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구원의 실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 23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 요나단이 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울의 금식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뽑히지 아니하고 죄 없는 요나단이 뽑힌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죄를 속하여 주시는 자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실상, 그 복음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제비뽑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단번의 제사와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 많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리고 값없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로 알길 원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모든 율법과 역사와 모든 지혜서와 시가서와 예언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죄 없는 요나단,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있어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지혜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저 모양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알맹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양만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세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조차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있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언제라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복음의 실상을 깨닫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항상 듣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쪽에 있는 누군가의 죄를 찾으려고 우리가 눈을 부릅뜨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나의 많은 죄, 나의 명백한 죄,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긍휼하심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짐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신실하게 순종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불평과 원망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나의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이미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며 오늘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이 아침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그렇게 멸망받을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복음의 실상을 온전히 깨닫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경건의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